20명. 상상해봐. 2명만 죽어도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사상 최대라래, 그 교회에서. 그래, 그 다른 국민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사살됐는데, 그 다시 복원을 했어요. 교회를 쓸어버리고, 아니, 학교를 쓸어버리고 다시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 자신이 뭐 오라도 너가 오겠어 무서워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폐쇄시켜버렸더라고. 그래서 유문관으로 뭐 원래 교회는 교회 주변이 다 공동산이거든. 공동 묘지니까 그렇게 비어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해버렸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 누구냐 이런 거 잊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한국을 이제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방문길에서 가는데 이상하게 미국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작사를 해본다라고 북한은 뭐 10분이면 끝나버린다라고 96건데 다 지정해놨다라고 막 의시되고 또 그 태평양 그 전 세계 전력을 전부 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다 깔아놨다고. 근데 배 하나가 북한 10배 유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야. 그 배가 완전히 일국의 군사 전력하고 수십 배 맞먹는 그런 무서운 그 배인데 그게 지금 5척이나 가 있다. 잠수함까지 전부 다. 잠수함도 무슨 잠수함이냐 스텔스 잠수함 해가지고 안 보여 눈에가. 그 잠수함에 안 뜨면은 그 북한에서 쏜 그 잠수함에서 뜨거나 이동식 미사일 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갈 수가 없고 그것까지 다 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좀 저지를 줄 알았어. 미국 한국 와가지고. 근데 저 문 대통령도 아주 깍듯이 대우해서 맞이하고 완전히 주사파거든. 그건 아니야. 싫던 좋던 빨갱이를 향했어요. 그 사상 자체가. 그 사람은 못 움직여 누구도. 그거는 그런 인물인데도 그렇게 뭐 딱 감추고 뒤에서 꼬리 감춰버리고 맞이하고 또 트럼프도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린 거야. 조치도 못하고 저기 국회에 와서 말하면 이렇게 우뚝 선 남한이 우뚝 서고 이 아시아에서 최고 저렇게 선진 것은 6.25 때문이었다. 6.25 장군인이 미국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그 정의재 씨가 한 말을 그대로 그 표현을 했다라고 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뭐 조영남이가 부른 노래가 있다네.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야 말을 못하고 둘이서 더덩거리고 있다고. 그런 노래가 있냐? 그런 거하고 똑같아. 둘이 다 결별을 해야 되는데 결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오면은 국회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 한국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한쪽은 오지 마라. 막 대소가 나서 데모하고 한쪽은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그 한국이 혼동되는데 그냥 아무 말 둘이 힘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이호환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이호환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위해서 아무튼 제 2인자로 나타나신 분이야. 스스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야. 계시를 받고.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고 처녀들이 와가지고 영통한 사람 와가지고 막 선몽을 해요. 근데 진짜 자기가 그 영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뭐 그렇게 세계를 지도하려는 그 능력이 있어. 아니다가 비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착각이 벌어져. 보통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받은 거야. 나는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늘이 계시 주기를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해가지고 찾아온 데가 바로 아버님이었어. 그래서 아버님이 있을 동안에 그 전에 이제 수많은 그 계시적인 사건이 그 사람 우리가 못 따라가. 전부 영적이야,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책문담을 못하면 완전히 이제 하늘이냐 땅이냐 두 갈림길에 서게 돼. 그때 그 하도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도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합해가지고 그 아시아의 그 일본에서 제일 큰 학교가 변해버린 거야. 합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 처음에 시시한 학교에 있었는데 신학대학이. 그래서 이제 다 신사 참배를 하고 하늘한테 그 일본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들 와서 야 임마 너 지금 하는 척 하고 있다가 너 나가면 졸만 타면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저기 한 총장이 또 부른 거야. 너 그렇게 왜 고개를 안 숙이냐 좀 숙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왔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개 숙일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면 너 지금 이번에 왔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침사참배 경배하겠냐. 그러고 안 가버린 거야. 그 뒤부터 이제 그 형사들이 그 집안을 돌아.
형사들이. 아버님도 그 한국 와서 일본에서도 계속 아버님도 감시했대. 아버님이 그 지하운동 조직책이었거든,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국 와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잡혀가지고 경기도 보안소에서, 그래서 거의 죽어서 나왔다고. 그때 그 고문은 말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6번 감옥에 들어간 그 노정 속에 들어가요, 아버님. 근데 그 이하원 목사가 그 형사 와서 그런데 오기만 하면 잡아간다고,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지어놓고는 이하원 목사 맞다라면, 그래서 가버린대. 그러니까 옆에 드는 사람이, 저 사람의 기관만장을 당신만 어디 힘 빠져서 가버린다고 말이야. 그 영역이야, 영역.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온 것도 한국이 그 영역이 무서워서 영역을 지금 못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힘을 못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 한국은 재밌는 게, 그 한국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한국은 2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 불은 원자탄이고, 하나 더 말씀의 불이야. 우리 원리단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11월 10일 어제 저기 있잖아. 어머님이 그 대회를 열었거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제일 무서운 게 원자탄. 또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이거든.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움직이나, 영역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겉돌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잖아. 나는 그건 몰랐어. 근데 정규주가 그래. 둘이 다 이별을 해야 돼. 이별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그냥 떠났다는 게. 그 대국에 그 사람 말하면 다 끝나.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그냥 그 우물우물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떠난 거야. 그걸 보고는, 우리나라가 역시 메시 하나님이 지정한 나라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전부터 트럼프가 폭격을 하려고 몇 번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컨설팅이 있어요, 미국은. 자문을 많이 얻어요. 그 자문, 다른 데서는 다 폭격하라고 난리야. 근데 거기서는 그거 하지 마라. 곧 죽는다, 김정일이가. 근데 아직까지 김정일이가 한 달인가 몇 달인가 안 나타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이 나쁜 우리가 취급한 것보다도 김정일이가 그렇게 폭행을 하니까 지금 북한 저렇게 지금 막 추락을 하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간단해요. 북한은 그냥 무너져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왜 오늘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은 그 2가지 불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과 세계 입장을 보면은, 우리 이대성을, 말씀의 기가 얼마나 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이 생각하는 주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아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기 때는 모든 것을 섭렵을 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요. 중등교육은 무엇까지 가르친가? 음악, 체육, 안 가르친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체육이 있는데, 이런 체육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예선이 있었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그것은. 선택 과목이라고. 근데 한국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시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음악이. 나는 음악이 안 맞아가지고, 콩 나올 때 가면 계산할 줄 모르는 게, 뭘 써서 넣으라 근데 모르는 거야.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런 사람 앞에 무슨 저기가 있나. 근데도 그걸 주입시키는 것은 타치를 시켜준 거야. 너 소송 속에 음악성이 있냐, 미술이 있냐, 과학이 있냐, 이렇게 타치를 시켜주는 거야. 그 과정이 초등교육이거든.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 생물, 물리, 수학 다 가르친다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을 해요. 이거 나는 수학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화학계통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끝에 가서는 화학과 물리학이 연결이 된다. 화학, 물리학은 보이는 게 메커니즘이거든. 근데 화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전자, 분자가 움직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나온 원자과는 눈에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다른 도구를 통해서 보이지만 그것도 추상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것을 이제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딱 하나를 붙들어요. 그 과학 분야에서도 수만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말하자면 의사가 자연과학 같으면 푸른 곰팡이 하나 발견해서 인류의 생명을 낳고 하잖아. 푸른 곰팡이 하나. 그 사람이 아주 불쌍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책 장사 있는데 있다가, 음식 장사에서 살다가 헬퍼로. 그래 자기가 배운 게 한 전문학교 수준에서 영국 출신이야. 근데 그 양반이
배운 것이 그 의사, 말해서 지금 말하면 간호보호원 정도 연구원 보호원에서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로 취직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약학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개발시켜요. 그 균에 대해서. 하다가 거기서 뭘 봤냐면 이상한 파란 곰팡이가 있는데 파란 곰팡이가 움직이는데 그 주변에는 균이 없더라는 거야. 균이 그 접근을 안 해, 다른 균이. 그러니까 그 균을 이거 이상하다라고 꺼내가지고 그걸 800으로 늘렸대. 물을 탄 거야, 거기다가. 물을 타서 거기다 또 넣어놨는데 온질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지금 항생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항생제가 나와서 인류의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의학계. 미국 지금 현재 그 의학 항생제 없으면 미국은 아무 한약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한국은 완전히 무풍지대야. 한약 가지고 전염병 막았다.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 전염병을 못 막아요, 한약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허준이 있을 때도 서울 시민의 3분의 2가 죽어버렸대.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말하는 장테푸스. 요새 장테푸스 이름도 모르잖아. 근데 바로 쥐나 파리 이런 것이 전달하는 거예요, 매개체. 이게 매개체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 푸른 곰팡이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인류의 공헌한테 한 분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작아져. 생각의 연구의 범위가. 이제 처음에는 막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음악이다. 음악 중에서도 또 뭐 고전 음악이다. 무슨 유행가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 여러 가지나. 그런 이제 분류가 다르듯이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단어 가지고 자기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신학을 보면 말씀 신학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전개되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 말씀 신학.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연신학,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 우주를 보니 무엇인가 있더라 이거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바로 하나님이라 칭하자, 조물주라 칭하자,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과정이 많은데,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는 게 최종 목적이 결혼인데, 결혼해서 한 가지 집중이 뭐냐 이거야. 사실은 거기서도 많은 광범위한 인생의 가정에서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해. 나는 이 집안을 위해서 돈만 벌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저 사람 냉정한 사람이라고. 돈만 알고 기업체만 알지 집은 모른다고.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가정에서 돈 번다. 그거 얼마나 귀해. 어떤 사람도 가정의 어떤 화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얼마 못 벌어도. 그렇게 분야가 틀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가정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이 바란다는 목표가 뭐냐? 그럴 때 우리 원리가 제시해 주거든. 결국은 마지막 목표는 자기 상대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상대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냐. 이걸 자기 목표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목표가 말은, 생각은 그래도 내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찔찔거리고 있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 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건 하늘의 축복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또 했던 내용이 뭐냐, 이거야. 두 번째는, 우리 참부모님이 와서 지금 했던 내용이 뭐냐고, 하고자 했던 내용이야. 너무 많아요, 하는 것이. 한라산에 여행도 가고, 뭐 좀 연애도 걸고 말이야. 물론 연애라 그러지만, 아버님도 섬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럼 크게 큰 틀로 나눠가지고 예수님과 아버님이 했던 틀이 뭐냐 이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틀은 보면 네 가지로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말씀의 매개체란 말이야. 예수님 아니면 못 가져왔지. 말씀을 가져온 분이다. 세 번째는 구세주로서 오신 분이다. 네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 윤리적인 스승으로서, 모범 교사로서 오셨다. 이 네 가지로 파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참 기초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걸 해야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그것을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축약을 하자고. 하나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가, 그게 지금까지 싸움이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과 펠라고스의 논쟁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줘가지고 인간이 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은총론이야. 그리고 펠라고스는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서 능력이 있다, 구원될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지론이거든. 그래 둘이 싸움이 지금도, 그 당시에는 정제가 됐지만 지금도 그 틀을 못 벗어나요. 예, 이 벗어나는 인간의 능력이 있다, 인간이 능력은 아무래도 없다, 그 둘 다 말에 맞는 거예요. 우리 원리로 볼 때는. 왜냐하면 95%가 누구 책임이라 했어요? 95% 책임 분담이 하나님이야. 그 입장으로 보면은 성 어거스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그 95%의 그 밧줄을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떤 성령이 내리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 말이 맞고, 펠라고스는 그러면 인간은 너부터란 말이냐? 모든 게 하나님이 죽고 사가는 것도 다 챙기니까 다 거기다 의지하다 보니까 인간은 나쁜 짓을 슬슬 해요. 밖에 나오면은.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다. 이거 인간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펠라고스의 이론인데 우리 원리가 두 개 다 합을 해준 거예요. 인간 능력은 아무리 발휘해도 5%밖에 안 돼. 꼭 프로테지를 말한다면 그것도 그 가치에 중요해서 5%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95%다 이거야. 그러면 둘 다 말이 맞잖아. 그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일단 구원이 됐다. 영적인 구원이라고 됐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주고 이끌고 제시해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해준 게 성경이야. 성경 말씀이 뭐야? 내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버려라. 오른밤을 치면 인밤도. 그것은 무슨 비유와 상징이 있나? 그 비유와 상징을 한 말이야?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이 두 가지로 크게 추격하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두 가지 설명해줘요. 하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킬 것인가, 인류를.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무엇 때문에 왔어? 간단해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님 눈이 보인 거야. 아버님도 두 가지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야. 큰 거 없어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아버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나는 구원 받았고 난 축복 받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멋대로 한다. 나는 참으면 자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특히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칭의로 의가 뭐냐 이거야. 의가 그 하나 가지고 붙든 거야. 아까 칼바르트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었고 또 마르틴 루터는 뭘로 했다고? 의가 뭐냐 이거야. 의. 정의가 뭐인가 물어보잖아. 정의 지금도 해결 못해요. 의가 뭐냐 이거야. 그걸 가지고 평생의 논제로 삼은 거야. 자기 일생의 과제로.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직 못 받았느냐, 그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칼바르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선택받은 인간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참 재밌는 말이다.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죄인을 만들 거냐, 구원자를 만들 거냐, 성인을 만들 거냐, 그 선택을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정론이야, 그것이. 선택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 선택받은 인간인데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하나님이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 인생은 뭐 천년 만년 살아서 큰일 저일 것 같지만 단순해요. 단 하나 가지고 붙들다 죽는 거야. 그 하나 명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 중심이냐 의 중심이냐. 그 의는 뭐냐면 그 잠깐 그 이야기하자면 마르틴 루터는 전이라 전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는데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선포를 했어. 너는 죄인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선포를 하면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다 선포를 받았지만 아직은 죄인이다 그 말이야. 아직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는 없지만 죄인이다 이거야. 참 재밌는 말이다 그것이. 우리 식구들도 그런 거 아닌가?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축복자는 아니다. 완전한 축복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통해요. 근데 지금 한국이 벌벌 떠르고 세계가 벌벌 떠르는 이유가 깡패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20명을 죽이고 26명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사탄이 깡패가 무기를 들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안 무서워.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무섭단 말이야. 어? 덜덜 떨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벌써. 한번 거기 폭격이 있나면 지금 소련 러시아의 무기들이 다 와 있대. 지금 북한 주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공이 전부 다 되고 있어 지금. 폭격. 북한이 터뜨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미국서 터뜨리면 또 중공이 가만히 있겠어?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좀 야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안 없애고 가만히 있다가 통일이 돼버리면 우리가 막강한 세계적으로 당장 2, 3일 올라버려요. 군사력이. 깡패가 들고 있으니까 싫다는 거야. 무서워. 언제 이거 불통이 튈지 몰라. 언제 총을 난사해버릴지 몰라. 교회 들어와서. 이제 교회도 잘 못 가겠어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운 게 핵무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은 무기야. 말씀은 무기.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원리에서 가장 아까 자기가 전공을 하고 앞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원리 속에서 원리 강론 속에는 정말 한치도 뺄 수 없는 내용이 8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단어를 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8가지 주제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꼭 2개만 택해라.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원리 강론에서는 또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렸거든. 그 타락,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났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건 놔둬버리고 요거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그물 속에 포함을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 고기를 잡는데 놓치는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고기 자체를 전체에 다 포함을 시켜버린 거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원칙은 무엇이 왜 피조세계 인간을 창조했어? 창조 목적이 창조를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었어? 창조 원리였거든. 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피조세계를 창조해 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원리를. 근데 원리를 먼저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타락한 인간을 똑같이 창조 목적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창조 원리 속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된 인간이 복귀된 구원된 과정이 뭐냐면 창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지? 너를 구원해서 다시 창조 대열에 세운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성장을 구원하고는 과정도 창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복귀 원리에서 복귀 원리가 바로 제2창조야. 그래서 복귀 원리 뭐냐면 언제만 씻어버리고 다시 가는 거야. 그 길을. 완성의 길로. 그러니까 너도 완성의 길을, 타락된 사람도 완성의 길을 가고 있고 타락되지 않은 사람은 혹시 있다면 완성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뭐 신으로 태어났다. 그게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이 예수님도 무슨 과정으로 갔어? 창조 완성의 과정으로 간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도.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복귀 원리도 뭐라고? 창조 과정이야. 그래서 그 복귀 원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발전과 그 복귀 원리, 복귀는, 우리 성장과 복귀는 같은 대열에 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예수님 했던 그대로 아버님도 그래요. 우리 말씀은 훈독해라. 왜 훈독해라?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야.
혼도계가. 간단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두 단어가 필요하냐면은 책임과 책임 분담. 알지? 자기 책임 분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과 책임 분담. 다시 말하면 책임 분담과 조건, 컨디션. 이 두 단어가 우리 원리에서는 최고의 작품이야. 책임 분담의 법칙, 조건의 법칙. 내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나 한다. 그냥 비즈니스가 된가? 비즈니스가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야? 에? 비즈니스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조건이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타락해서만 조건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방편과 삶의 요소가 그 갖춰야 할 내용이 조건이야. 조건 노름이야. 그러니까 탕감벗기 원리도 조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조건이 시작되고 그걸 구원을 하지. 인간의 조건, 책임 분담이 없이, 책임 분담은 조건 없이 구원돼.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책임 분담과 뭐야? 조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조건이. 내가 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조건이 뭐냐, 이거야. 그 요소. 이 사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선학자들이 분석해 바에 의하면 네 가지 조건이야. 성경이 없으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 전통. 예. 그리고 이성. 예. 그리고 경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개 집을 짓고 저렇게 짓고 우리 집도 그러잖아. 집도 많은 수백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한 네 가지 분류가 있어요. 나무, 유리, 콘크리트, 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마음대로 짓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이야기도 굉장한 말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세 가지. 내 경험에 의하면 일단 해요. 경험이 없는 뭐 신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있어? 없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 조건으로 하는데 우리가 꼭 대화를 한다면은, 우리 원리적으로 대화를 한다면은 방금 말한 대로 몇 가지 조건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단어가 하나는 책임 분담, 하나는 조건 노름. 이 두 가지만 잘 이용하면 어디 가서도 개 안 죽어요. 네, 개 안 죽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 오늘 제가 어머님 말씀을 읽었는데 1993년도에 어머님이 유엔에 가서, 참 그 유엔 그 총장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님 소개시켜주고 우리 식군 잘 왔어요. 그 정도 오히려 저기보다 더 낫다고. 이 사람이 스토안 가네프 총장 있을 때 굉장히 꽃을 피웠어요. 그때 우리 저기에서 초청했는데 그때에 어머님이 그 선포를, 세계적인 선포를 한 거야. 유엔 총회니까 미국 국회에도 똑같은 말 했어요. 우리 원리 강의, 그냥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야. 그때 무슨 선포를 해버렸냐면, 예수님은 사가랴 자식이다. 사촌이 바로 요한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명을 못했다. 이것은 완전 원자탄이야. 천주교에서. 근데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도. 조용히 해버린 거야. 왜냐? 자기도 고민해 봤거든. 그 말이 봤거든. 근데 그걸 구체화 못한 거야. 천주교에서도. 가장 먼저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날 사람인데, 저건 사교다, 이다이다. 근데 말 꺼내면 더 폭발돼 버리니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해버려. 우리도 힘을 쓸 수 있지. 상대방이 수수장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말씀. 이거 지금 책 만드는 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왜냐면 아버님이 선포할 때, 왜 어머님도 이렇게 선포했냐면, 그때는 아시아 여성연합, 절대 일본 여성연합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아시아 여성연합을 선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여성연합을 만드니까 막 세계에 그 여성 붐이 일어나거든. 그때에, 이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한 거야. 초청 형식으로. 예. 그래서 유엔에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가 바로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어. 모든 종교를 쑥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장서방에, 컴퓨터 셀러폰 고쳤어요. 그 말 듣고는 나보다 무지무지하게 수가 강하다. 나는 그거 망치질하고, 이거 망치야. 이건 죽어라 해도 하루 80불이야. 근데 셀러폰 얼마야, 이거 하나에? 예? 벌써 전자를 만든 사람하고 망치질하고, 망치질은 원시적도 있었고, 전자 만든 사람들 최근이거든. 이 차원이 다른 거야. 그 기술 차원이. 이제 그걸 잘 살려서 앞으로 전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정도 차이가 났듯이, 지금
그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해버려요. 어? 쓰레기로 변해버린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컴퓨터 타이프라이터에 대해서. 타이프라이터는 항상 보지 못했어. 그 타이프라이터가. 이 손발에서 톡톡톡톡 글씨를 써가지고 틀리면은 저 페인트를 하고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 잘못 틀리면 다시 틀으면 되죠. 컴퓨터에서는. 근데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 손방울로 전기가 약간 풀어놓음이 들어가 있어요. 딱딱딱딱 돌면서 이렇게 드륵드륵 속도도 빠르고. 근데 그건 한국 사람 팔지도 않아요. 비싸서. 그것만 쳐다만 보고 그걸 못 사고 왔어. 내가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몇 년 후에 10년 후에인가 78년도 왔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왔으니까 몇 년 됐어? 22년. 22년 만에 청소를 가니까 뭐라 그랬어? 그 이야기 했잖아. 그 양반한테. 장은이. 예, 쓰레기로 나왔더라. 쓰레기 나왔는데 딱 써볼 게 줄밖에 없더라. 줄. 코드선 줄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쓸모가 없어. 어디다 쓸 거야, 그것을. 속 내부를. 지금 그걸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까지는 이야기해서 장모님한테. 근데 지금 아버님 말씀이 망치 두드린 거라고 나가 장사방에 컴퓨터 고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버님이 유엔에서 선포하고 지금 말씀 선포한 것을 지금 학자들이 봤어요. 학자들이 다 봤어요. 신학자들이. 우리 원리를 들었다고.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되면 학교를 전부 문 닫아야 돼. 신학대학을. 자기는 그날부터 쓸모가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그 사람. 전부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국민학교 수준인데.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아버님이 미국에 발음 없이 가지고 수당방법을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들이 다 죽어요. 모든 종교, 학교,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 출신 신학대학 갑니다. 받아줄 학교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학생을 받을 사람. 그래서 나도 가짜로 가서 그걸 했지만은 그것도 잘 모르니까 지금 나 이발시켜줬지. 학교도 시시하니까 받아주지. 실지 신원조회 하면 절대 통계는 안 받아줘요. 이해 안 받아줄까? 그 사람들은 코드, 성경 하나밖에 쓸모가 없어, 그 사람들은. 잘 읽고 잘 쓰고 잘 외운 거. 코드 하나에 불과하지.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야. 어떻게 되겠어?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원리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어디서 지금 미국서나 그래서 막 모슬림 오라, 힌두교 오라, 불교 오라. 한 사람도 반대하는 기독교 없어요. 불교 가지 마시오. 그런 설교 안 해요. 이단이라고. 왜 안 할까? 또 무당 보고 무당 가지 마시오. 그 말 이해 안 해. 이해 안 할까? 그건 차원이 다르다. 차원 자기하고는. 예. 간섭을 안 해. 안 해도 그 안 해도 다 수술 없어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안 가. 근데 통일교는 이해 못 가게 하냐? 이해 반대하냐? 그런 쪽으로 이해 막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자기 정치성이 사라졌던 거예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너 하는 짓이 저 무덤 안에 해치란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밖에는 햇만치라고 있다는 거야. 어? 예수님 말이 얼마나 뼈아픈 말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그게 죽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아버님 와서 미국 와서 미국 죽는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버님 말씀 들으라 이거거든. 근데 들으려고 보니까 자기 하고 있던 학문이 전부 다 제로로 변해버린 거야. 그건 자연세계야. 지금 성경 붙들고 무슨 예수님 저기 붙들고 지금 현재 말씀 붙들고 지금 현대인을 이끌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 공포병 때문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막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카키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일본 사람 총동원 해가지고 그 꽃을 파는데 하여튼 그땀을 써먹었어요. 국제가정들 어디다 써먹냐? 뭐 돈을 내 뭘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때 하여튼 목숨 걸어놓고 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손이 얼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꽃을 팔다가 좀 감옥에 좀 경찰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난로가 있거든. 어? 좀 땄다. 그래서 가면 자고 온대 거기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내 제패들 갔다 왔다고 저 웃으면서. 그래 꽃이 다 얼어가지고 꽃을 얼는데도 얼었다 그러면 사간대 누가. 그러니까 완전히 꽃 산 사람도 신들린 사람이야. 그 꽃이 저녁에 들어오면 가만히 몇 가만이래 그 돈이. 그 돈 막 집도 사고 막 차도 사고 막 그때 잔뜩 운행해가지고 또 망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섭리가 끝나버리니까 꽃 섭리가 있어 없어. 꽃이 팔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꽃을 살 정도의 정서가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이. 근데 꽃은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거야, 그게? 한 통을 겨울에 하면 꽃장사 그래요. 근데 꽃장사란 말도 사라져버린 거야. 그때 좋았지, 그때. 그래서 우리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뭐였다. 하나는 핵무기,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그 전함동 교수가 그래요. 손가락 그 말이 거기서 나와. 그 말을 뭐 쓸데없는 데도 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 달을 가려라 해. 손바닥 가려지겠냐? 이건 내가 이단 사냥하러 이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계 앞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거야. 이 원리가. 어? 그러면서 간증을 해버리니까 그날 그냥 뭐가 떨어져 버린 거야. 쫓겨나갔어,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순교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다른 일 때문에 쫓겨난 줄 알았어요. 직간접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통일교를 비판한 이유는 간접적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론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제는 전자공학 모든 게 발달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버릴 건 다 버려야 되잖아. 아까 말한 전동기, 전동 타자기가 사라지듯이, 이제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붙이냐. 그래서 우리 불의 말씀을 불,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의 불. 그러니까 죽음의 불을 택할 거냐, 말씀의 불을 택할 거냐, 그 기로에 있는 거야. 그걸 소위 책임분담이라고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세계를 이 지구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참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아주는 것이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신학을 하는데 전통과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 이 네 가지 그 중에서 전통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장서방의 그 봉헌식을 하는 걸 보고는 뭐 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 전통을 지금 잘 못 세우고 있어요. 애기 그 성공하는데 그래서 전통을 다시 세우라고 이다 볼 때. 그 철퇴할 때는 첫째는 칠성추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나름대로 세웠다. 협회에서는 하지 말자 하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전통을 자손들 앞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명사를 반드시 대행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옆에 사람이 기도를 시키든지 하는 관계는 없는데 그 전통을 자기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전통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제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기 와서 참 자녀 데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다 받아요. 100% 받아요. 그렇지만 자손 앞에 세울 전통은 그러면 안 돼요. 저 시시하구만 그냥 껐떡 해버리고 말아버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심각하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해야 돼요. 보온식을 하나님에 대한 형태를. 그게 소위 전통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도 네 가지 요소를 버릴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은.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못해요. 아버님, 엄마가 이번에도 무슨 소리를 얼마 전에 지금도 목이 아프대요. 꿈에 비명을 들려서 누나한테 두드려 맞은 줄 알았어. 강도 같은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자다가 쫓아올라가니까는 그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막 끝났어. 이 형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란이한테 뭔 애기 보고 애기 뭐 전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란아, 너 저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거 봤냐? 응, 끙끙 봤어. 왜 안 깨웠냐? 그냥 놔뒀어.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목이 아파서 지금도 목이 아픈 거야. 그러면 그 끙끙 걸로 끝나냐? 지금 그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경험이야, 경험. 종교적 체험이라고. 종교적 입장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꿈은 신앙인이라 아니라 교회 안 다니나 다 꿔요. 그런 악몽을. 악몽을 꿀 때 있고 길몽을 꿀 두 가지가 있어요. 길몽을 꿀 때 어쩌고 악몽을 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신해야 된다고. 그때는 보통 꿈은 3일 가요. 오늘 무사히 지났구나. 절대 안 그래요. 3일을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말에 인트로 줬거든. 내가 즉시 꿈 꾸자마자 내가 헌금을 내가 했지.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부인이 지금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고 이제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엄마한테 연주를 했어요. 돈 아무리 딴 데 쓸 일 있어도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닦아준다. 그러면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하나님 보호해주거나 혹시 그 꿈이 또 좋은 꿈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꿈에 불벼락을 맞는다거나 그건 고함보다 더 큰 일이지. 죽을 지경이지. 그게 좋은 돈벼락이야, 그것이. 예?
그리고 똥배락을 만다거나, 그럼 그날 잘 먹는 불이야. 그런 우리 생각은 악몽 같은데 그게 길몽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랄까, 다스려야 돼요. 근데 3일간 지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게 탁가와요. 어려움이. 바질도 잃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다고. 그 3일 기간 내에. 별별 책들 다 하는데 결국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바지가 하나 돌아다녀가지고 와보라니까 결국은 걷다 집어 넣어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그냥 걱정 안 해요. 왜냐? 기도를 해놨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사건이나 어려움이 처하면 반드시 보고를 하라, 이게요. 그게 전통이라고. 그리고 그 바로 아까 말했잖아. 4가지 경험. 그렇게 하니까 무사히 없는 것처럼 지나가거나, 잘 때였더라, 이게요. 그런 자기 전통을 세웠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전통을 세우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까지 신학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4개 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게요. 우리는 엉망진창이야, 그냥 사는 게. 입이 달아지도록 교회 자랑하는 끝에 가서 자기 생활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활 중에서 2가지 언어, 조건과 책임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4가지 요소는 같은 게 많아요. 유사하거나 같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선학자에 흘러온 것이. 그걸 자기 원리를 탑재해버리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건데, 지금 신학자들이나 기성 교인들은 죽는 줄 알아요. 똥개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파멸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똥개 말 들으면 그냥 보도도 못하게 해버리고, 다른 데서 보다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하는데, 똥개에서 보다가 막 발벗고 일어나. 왜 그래? 무서워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모르게 무서워. 원잣단처럼. 근데 그 무섭다고 해서 우리는 또 뒤에서 쩔쩔 매고 자빠졌어? 당당해야지. 자손들 앞에 전통을 세워야지. 이 길이 맞다 이거야. 이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야. 한번 뒤져보라 이거야. 뒤집어보라 이거야. 너희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의 문제점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거냐 이거야. 우리 가정 문제점을 누가 해결하고. 그냥 누구 말 못해? 종교끼리 화합하고. 다 많은 거 있어요. 어떻게 화합할 거냐 이거야.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버님은 아주 체육까지 말해버리잖아. 여자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버리잖아.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났지. 자기 남편 능력 없어, 어떻게 되든 간에 남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요. 그래서 혼동이는 이해하느냐.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의 가치, 부인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사냐 이거야. 그냥 애기 낳고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대. 하나님 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2개의 불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불이냐, 하나는 삶의 불이냐. 말씀이냐 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이 뭐래요? 혀는 곧불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한탄을 해 예수님은. 한탄을 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불이 붙었더라면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냐 그랬다. 이 불이 붙었다면.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님. 이 지구까지 앞에까지 다 불을 붙여놨어. 이제 어디서 솟아나올지 몰라.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면서.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꼭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게 가릴지 말면 돼요. 예. 아닌가 하다면서도 이제 살짝 들어와서 그 주인으로 사는 놈들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매일 훈독해라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한 자도 2000년을 풀지 못했어요. 땅을 멸하고 자기는 들림을 받는다. 인상된다 그랬거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불은 다른 게 아니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말씀의 불. 이걸 미국에 던지러 온 거야. 아버님이. 던져놓고 다 작전을 다 하고 이걸 어떻게 후손 앞에 빠른 시간 내에 더 복귀를 더 할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하는 거야. 불씨는 남겨놨는데 확 불이 붙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못 붙었잖아. 불씨는 다 그 50개 중에 다 뿌려놨어요. 그럼 누가 붙일 거냐 불을. 누가 거기다가 하야를 넣을 거냐 폭발할 거냐 이건 이제 삼생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나는 틀렸어. 절대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물이 커요.
쪼잡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싫어하고 반대하고 한다 그래서 그 놔두냐. 그냥 벼락을 안 쳐요. 아이고 둬라도 저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죽어라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어찌 감히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슬퍼하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대전 벌어져도 가만히 있었지. 무피권을 지켰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신학이야.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도 절대 그 하나님이 그 감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 희노애락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 그거야. 예수님이고. 어? 그 반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그래서 지금 자경화 애들이 막 불이 내려버린 게 뭐냐면 기독교는 감성이 없는 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몰트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혔다 이거야. 고통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말 때문에 확 돌아버린 거야 학생들이. 신학자들, 신앙 항상들이. 왜 그냥 노동운동에다가 다시 말해 사회주의 운동에다가 그 성경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운동을 하는데 거기다 사회주의 운동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밥도 죽도 안 돼버린 거야 현재 지금. 그때 가서는. 그게 바로 몰트만 사상. 그 구별을 성별을 해줄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 변명 못해요.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전부 다 감성이 없는 하나님을 봤는데 몰트만이 지금 아직 안 죽었을 거예요. 몰트만 살아있어요. 완전히 지금 막 히돌도 눈이 돌아버리잖아. 하나님이 슬픔의 하나님이다 이게. 근데 우리가 가장 말하고 있는 게 슬픔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역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이 바로 불이었는데 그거 하나라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게 입장이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전동 타작이 그 코드밖에 쓸모가 없더라.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불평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쳤거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가르친 대로 살아주면은 자연적으로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 트럼프 와가지고 어떻게 왔어? 기가 죽어갔거든. 우리가 당당히 살고 잘 살아주고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주면 누가 기가 죽어버려? 따지려다가 못 따져버린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한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줬어요. 정말로 신앙대로 살라고 외쳤어요.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살아준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 그랬다잖아. 이거 정리해버릴까 그랬다는 거야 아버님. 몇 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자연 붕괴가 벌어져버려요. 기독교도. 그러니까 아버님 하는 말은 그건 아닙니다. 나 그 비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 뜻대로 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야. 십자가를.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유언교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성별하는 우리 식구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당한 것도 저기 하는데 앞으로 안 당해요 이제는. 그래서 아버님이 2009년인가부터는 이제 2세 3세는 절대 어려움이 없이 살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그 해에 그냥 우리 축복 과정들이 엄청나게 나버렸다 얘기를. 아 지금부터는 운이 온 모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자부심이 지금 앞으로 그걸 전통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지만은 시대가 달라진 걸 어떻게 하나. 말씀이 달라진 거야. 성경책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해석이 틀리다는 거야. 해석. 불을 던지러 왔으면 예수님이 불을 들고 다니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것이. 그리고 만약 그것을 봤다면 400년 동안 그런 피눈물 나는 그 순교의 길을 갔겠어? 영계에 와서 확확 뭘 좀 해주지. 그리고 또 태어나서 영계 갔으면 다시 기어내려든지 또 뭘 역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거야. 신학자들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포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추상, 내 생각과 소유와 불평불만을 투영해놨다는 거야. 그게 기독교를 정결하는 거야. 그렇게 싹 붙여버린 거야 사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그 학문이 있지만은 모든 걸 토탈로 정리해버리고 코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장서방이 내가 손도 못 대는 셀폰을 고쳐버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잘못 길은 갈 줄 몰라도 이 신앙을 우리 원리에 가는 길은 정확하다. 그 시대가 오고 또 와야 된다. 지금 오고 있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장로님, 도늘교가 얼마나 무서우면 모든 종교가 일어서서 반대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가는 곳마다 주일마다 시행회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렵고 생각할수록 무섭고 생각할수록 참으로 사무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하나님 할머님의 말씀과 할머니의 눈물과 서러움과 심정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아버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날, 오늘도 아버님께 영광 돌려드린 날이 되어서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아버님의 말씀에 항상 저희 가슴 속을 맴도는 그러한 역사가 경험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저희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올 적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김정한 한글가지 이름으로 보호감이 하였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